보았습니다. 44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44장, 이사야 44장 23절, 22절,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죄를 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대주제이신, 그러니까 주인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주인이시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돌아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나를, 나의 죄악을 그 먹구름처럼 확 불어서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다고 나왔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구해냈다. 내게로 돌아와라. 와라.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라. 땅 깊은 곳아 소리 높여 외치라. 산들아 숲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노래를 터뜨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뭘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보았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날려버렸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서 소리 높여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날려버렸다. 씻어버렸다. 나의 허물까지도 그냥 아침의 안개처럼 그냥 확 다 흐트러 버렸다. 산들아 숲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노래를 터뜨려라. 온 만물들을 향하여서, 여기 믿음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믿음은 어거지를 잘 써야 돼요. 어거지로라도. 어거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쉬워.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한번 볼까요?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 디도서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2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구속하신 그분은 지난주에 구속이라는 단어를 잘 썼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을 어떤 당신 안에 딱 가두어 놓고 만들어 간다 그랬죠. 자기가 당신이 쓰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간다 그랬죠. 정결, 여기는 그래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니까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선한 일. 뒤에 또 선한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여기서 갑자기 이 말씀을 띄우는 것은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우리 개역성경은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로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보면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말씀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이다.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부터 또 답을 말하지만은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죄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선이 되신 예수를, 선을 내 안에 먹어서 그분에 의해서 나와서 사는 삶이야만이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니까요. 뒤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처음 사람은 죽었다라고 그러죠. 나는 처음 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면은 작업을 시작하는데 환란이 시작된다 그랬죠. 자기 안에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누구를 선한 일을, 앞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만 선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있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의를 따라 살게 하려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4장에서도 43장에서도 그렇고 44장에 넘어와서도 바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할 테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띄운데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 신께 빌고 자기 소원을 이루기를 원해요. 이게 참 이 시대에 참 기독교가 타락해버린 그 실태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오면은 무엇부터 구해요? 무엇부터 구하냐니까. 또 이제 체면상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그거 구하잖아요.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그렇게 구할 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했어도 자꾸 거기다가 두드러 맞힌다니까, 이 거짓 목자들이 자꾸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뒤에 가서 말씀 한번 띄워봅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 말 싹 빼버려야지. 이 말씀 쫙 빼버려야지. 빼부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주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무엇을 위해서 막 구애 자친다면은 요 말씀을 싹 빼버려야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들려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면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뭔 일이 나한테 사건이 터진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내 호흡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냥 목사님이 막 더 극하게 말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믿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렇게 말은 잘한다니까. 그런데 실제 자기 생활 속에 나는 주님의 것으로서의 사는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게 영광이고 그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곡을 붙여가지고 사람 감정을 살려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쏟게 하는 찬양,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에요. 삶에 있어서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본문 내용에 그러잖아요. 나무를 비워다가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고 또 부스러기는 불을 태워가지고 따뜻하게도 만들고 또 거기다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 놓고 거기다가 사람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딱 세워 놔두고 복 달라고 빌고 있는 이 어리석은 존재성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그게 복 주겠는가?
그게 네 소원을 들어주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거예요. 그러듯이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면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너를 택해 내 소유물 삼았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랬을 때 예, 맞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아도 저주 받은 사람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귀신 쫓아주고 뭐 별일을 할 때는 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거두는 그런 표적을 할 때는 와 우리 구세주가 났다 그러더니 마귀 사단 마귀들에게 붙잡혀서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딱 못 박여갖고 말라져 죽어가니까 아이고 저주받았구나. 하나님 율법을 어긋내서 그러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12제자를 하나하나 다시 부활하지 불러내잖아요. 찾아가잖아요. 그게 은혜로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보면 볼수록 구원받을 존재성이 못 된다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 다시 만들어졌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조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이 뭐냐니까요. 앞에서 충분히 언급을 했듯이 예수님만 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때 나도 죽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야. 이걸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항상 말씀을 띄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쉽잖아요.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쉽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걸.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고 또 사랑이고
그런다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도록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뭐 자기가 뭐 안다고 해가지고 뭐 어저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또 그렇게만 해야만 된다라고 한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또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알 거예요.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시는 분이 주인이시라니까. 주인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자기가 뭐 안다고 해가지고 주장 세우면 그건 아니라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오지. 그래야 우리는 고백만 하는 것이지. 이것도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고백 나오잖아요. 그걸 영광 받으시려고, 그 말 들어보려고.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나는 오직 감사할 일밖에 없어. 이래도 감사. 왜 감사할까? 왜 감사해? 왜 감사해? 매사에 의로운 일만 되어지니까, 매사에 선한 일이 되어지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나누어지고 해라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평상시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주려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그래 가져. 그래 너 가져. 그뿐만이 아니라 꼭 물질 관계성만 꼭 얘기를 한다니까. 늘 말을 하려고 하네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사랑,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 뭘 거저 받았어요? 영생을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생명을 거저 받고 살잖아요. 또 좀 말씀 좀 더 준다 그랬거든요. 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가서는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사랑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들어가죠. 사랑은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나오면 보상심리가 뒤따라 있어. 그건 해놔두면 나중에는 부작용이 생겨.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그렇게 나를 안 해주냐. 이런 부작용이 생겨. 보상심리가 생겨.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인들이. 그러나 나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고 줄 수 있으면 줘버리고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예수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활용하실 것이니까. 내가 뭘 챙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는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디도서에. 보니까 오직 선한 일 그러니까 자기가 선을 찾아가지고 또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예수가 행하는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가 열심내는 것이 주님의 일에 열심내는 것이 선한 일이라니까요. 이제 계속 말씀 띄워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앞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정리를 하세요. 아,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구나. 요걸 정립시켜서 믿음의 삶을 그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입니다.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상심리 없이 그냥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장하실 일이라니까요. 자, 값없이 주신 구원은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나를 구원한 은혜를.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신다라고 했다면은 그건 분명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내 행위를 보면은 내 이 쌍따구를 보면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뭐 받을 만한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겠잖아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려고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아무 조건이 없어.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뭘 네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을 적용시키라고 말씀이다. 아무 조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이거 나와서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곱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시편 기자에는 그런 게 감사의 제사. 어디 가면 목사님들이 어쩌면은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 7절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요 그분 손에 달린 양들이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목장 알겠네. 목장은 딱 둘러 쳐놔두고 그불 안에다가 그 목장 안에다 딱 양들을 놔두고 어때요? 목동이 기르잖아요. 이리 멀고 저리 멀고 그분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목장에다가 다 놔두고 기르는 그분 손에 달린 양들이다. 그분 손에 달린 양들이다. 그분 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조건 없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평안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런 것은 그분이 그거 조건 없이 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지.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줬다 그러면은 진정한 감사가 안 되겠다. 내가 말해 11조를 했더니 11조 배에 꼽꼽으로 주더라. 그런 다음 그것은 지가 한 것이지.
하나님 은혜는 그게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띄웁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되었으므로 이 세상에 부모 형제들보다도 영적 부모 형제가 더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부, 모, 저, 자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조금 좀 길게 나갑니다만, 절기를 지키든 법을 따라서 살든 종교적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뭐 구실 좋게 뭐 절기를 지키고 뭐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뭐 또 무엇을 또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것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게 뭐 문제될 거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다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렇게 해보면 끝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런 건 중요하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다시 창조되어졌느냐, 다시 만들어졌느냐, 다시 거듭 태어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듯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처음 사람은 죽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느냐 그 얘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나라의 사람인지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똑같으면 되겠어요? 다르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줘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된 게 중요하다. 그래요. 네가 다시 거듭 태어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종합해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예수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다른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역사하는 것. 너무 이상적이다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틀리다니까요. 이사야서 44장 6절 오늘 본문 내용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 살든지, 그러면 아직도 종교생활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네 종으로 삼고 살더니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진짜 그걸 그러잖아요. 야곱아, 너는 내 종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종으로 부려먹든지. 그저 종교생활 한 사람 보면 다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자기 원하는 대로 뭘 이루어달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것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백성들인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구름처럼 나를 감싸고 은혜를 내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예수로 한다고 말씀입니다. 예수가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욕받고 핍박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지금 머물러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어떤 환경이라 사람을 통해서 그냥 칭찬받고 또 그런 거 받으려고 생각 들들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나타날수록 세상은 도리어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위해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입니다. 앞에 가신 선진들이 다 그랬잖아요. 특히 예수님을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계시록에 가서는 그런데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거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생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삶으로 바꾸어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찬양을 받으시려고. 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할 때 이게 찬양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만들고 너를 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선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태에서부터서, 내 모태에서부터서 내가 너를 조성했다고 말씀입니다. 만들었다고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도 뭘 두려워할 일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거저주신 것. 거저줬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으로 찬양. 감사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냥 거저주셨기 때문에 뭐든지 거저주시고 거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신다니까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의 때가 되어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또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극히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가 그럽니다. 16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지나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사랑할 나이가 됐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내 위에 펼쳐서 내 알몸을 가려주었다. 내가 내게 맹세를 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것이 됐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잠자코 기다릴 때는 잠자코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다 이루시게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말씀을 마쳐갑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소유다. 내가 행동할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러분 속으로 난 아들, 자녀를 얼마나 아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아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한 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으로 된 거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생각 속에다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넣어버렸다니까요. 율법을 넣어버렸다니까요. 때가 되면은 다 그분의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나타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